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잘 썼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6페이지입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딱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택함 받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에게 택함 받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는, 택함은 내가 하는 거지 그분이 하는 거니까 택함 받는 바로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뭐죠?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구별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택함 받은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과 대적자의 삶이야. 하나님과 반대의 삶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는 가정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분명히 해야 될까요? 노선과 경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노선, 신앙의 노선, 그리고 경계선. 자, 노선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노선, 경부선과 호남선은 같아요, 달라요? 목적지가 다르죠. 부산과 목포예요. 호남선이 목포 맞죠? 다르죠. 노선이 달라요. 가기는 가요. 목적지가 달라요. 경계는 뭘까요? 목표예요. 목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어둠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어둠이, 우리 가정에 그죠? 부정적 시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왜? 아름다운 노선의 그 신앙의 복음의 노선에서 열매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바로 옆에 가면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오두산 쭉 지키잖아요. 해병대 측도 지키잖아요. 육군도 지키고. 왜 경계하는 겁니까? 북한 군인들이 혹은 옛날로 말하면 간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보호되어지는 거니까 경계하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안심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의 노선, 신앙의 경계, 구별을 확실히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는 무슨 가정일까요? 따라합시다. 간수의 가정. 자, 오늘 간수의 가정은 어떤 걸로 해서 뭐를 갈급했기 때문에, 자, 첫째는요, 이 가정은 뭐를 갈급하는 가정이요? 구원을 갈급하는 가정이에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 갈급하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다 나의 반대자고 나의 대적자고 나를 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요, 요즘 국민일보에 나오는 역경의 열매에 나오는 강영희 목사님 역경의 열매 나오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그죠? 옛날에 그래도 친정 집안이 너무 잘 살았으니까 최고의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 근데 언제부터 폭력이 임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폭력이 임해. 그래서 여러분 집을 뛰쳐나오잖아요. 자녀 셋 낳고 교회 나가니까 두드러 패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셋을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나와서 또
또 나온 게 이전에 집은 너무 좋지만 나와서 단칸방 월세살이로 들어갔는데 천국이더라 이거예요. 왜? 안 맞아도 되고 자녀들이 또 안 맞아도 되니까. 교회 갔다 오면 다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 집을 하나 사가지고 다 데리고 들어가. 좋다. 근데 또 교회를 나가니까 또 뭐 하기 시작해? 또 폭력이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아무리 이전에 할지라도 지금 제가 볼 때 연세가 한 80안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두대 패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교회를 못 다녔대요. 왜? 얼굴이 멍이 들어서 매일 멍드는 거예요. 두드려 맞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미치고 미치니까 결국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도 바뀌게 되고 자녀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대충 해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데 오늘 간수가 나오잖아요. 간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당연히 이 간수는 빌립보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또 그 빌립보 지역의 관원이죠. 간수니까. 근데 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꺼내 주시잖아요. 자,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 왜? 나는 그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옥토가 무너졌으니까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죄수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목은 끝났다.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로마의 행정이라는 것은 인정사정 없는 거죠. 자, 황제의 그 감옥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뭘 받으리까? 구원을. 자, 지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갈급함. 자, 그래서 여러분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너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온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뭐죠? 복음의 김급성과 복음의 점진성이에요. 복음은요 급해요. 얼마나 급하면 바울을 감옥에 넣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누가 이 간수와 혼자 아니고 간수의 가족은 지금 여기 교도소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교도소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수를 통하여 너뿐만 아니고 너의 온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수의 가족은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른들이 됐든 친정이 됐든 혹은 처가가 됐든 혹은 외가가 됐든 예수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사람들 많잖아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의 긴급성은 언젠가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다. 30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밤 그 시각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와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간수가 뭐를 사모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 도망가지 않고 깜짝 놀라서 보는 거죠. 이미 끝났다. 내 인생도 끝났다 하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어. 그렇다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 이 간수는 바울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의 죄명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뭐 하다 들어왔어요? 도둑질 하다가 예수전하다 들어온 거야. 말 그대로 그죠? 간수는 저들이 뭐예요? 죄명이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쟁이들을 묶어놨어요. 예수쟁이들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벌써 도망갔죠. 오직 바울과 함께한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고
간수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끝나야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여러분 자결하려 했잖아요. 칼을 빼요. 간수니까 2000년 전에 간수들은 당연히 칼을 차고 있겠지요. 그 칼을 빼어 27절에 자결 스스로 죽으려고 목을 끌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질러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았다. 거기서 이 간수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적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정과 가문에 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많잖아요. 형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 여러분의 형제도요, 야, 우리 저 형은, 우리 저 누님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저 상황에 흔들리지 않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예수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흔들리고 있다. 예, 더 요동치고 있어. 그런 사람의 예수를 누가 믿겠냐고. 오늘 바울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 속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은 그 시간, 내 인생 끝날 그 시간, 내가 자살해야 될 그 시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라서 바울과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다 씻겨주어. 그리고 이제 씻긴 다음에 옷을 갈아입혔겠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을 뭐해요? 세례를 줘요. 세례.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34절 같이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이게 여러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한순간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의 긴급성과 복음의 점진성 한순간에 확장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 만나보면 예수 자녀가 됐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믿는다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한 척하는 거지 다 약한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간수의 모습처럼 구원을 갈급하는 가정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간수의 가정의 사람들도 구원을 갈급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랬지. 근데 오늘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함께 거부하지 않고 그 바울과 실라의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간수의 가정처럼 택함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따라서 진정한. 여러분 두 번째는 참된 진정한, 똑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메시지를 따르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네? 요즘 여러분 금방 우리 유튜브 했지만 아니 유튜브가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때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까지도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그 믿으라고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내가 봐도 뻔히 봐도 가짜인데 한 번만 들어보면 아는데 그걸 진짜로 말이에요. 예? 내가 2부 예배 때는 안 했네. 1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 사기꾼들이. 여러분 이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대통령을 가장 많이, 대통령 후보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요? 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 허경영이 아니에요. 허경영이. 몰라? 단굴로 나오잖아. 단굴로. 예.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기꾼들이요. 가까워요. 여기 우리 송추에 가면 아방궁이 있어요. 예? 수십억 집을 짓고 완전 궁이야 궁. 그런데 아세요? 주중에 토요일 이럴 때는요
한 번 메시지 들어오는데 10만 원이야. 근데 그 방에 다 못 들어간대. 일주일에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보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 언제 이렇게 사기꾼이 됐지? 난 전에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이 지휘봉은 박정희 대통령이 준 거라고 그러고 뭐 지금 만나긴 했어 지가. 사기꾼들이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나랑 결혼하기로 돼 있다고 이런 순 자기만 치고 다니는데 어저께는 참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 올려주고 싶지만 또 그걸 믿는 사람 혹시 나올까 봐 못 올려줘. 여러분 앉아가 앞에 많이 모였겠죠. 그 사람 구독자가 어마어마해. 가짜인데도 내보다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이게 비극이요. 진짜는 얼마 없는데, 진짜는 우리 성도들도 구독을 안 누르는데, 에? 가짜는요 수십만이요. 2000년 전에 내가 언제 왔다고요? 2000년 전에 왔죠. 2000년 전에 누구로 왔어요? 회중이 말이에요. 예수. 내가 2000년 전에 온 예수라는 거야. 에? 그때 내가 그 장님을 맹인을 그 안전맹이를 그 죽은 자를 내가 살린 그 예수가 나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해. 이런 사기꾼이 있는데 그게 가서 돈 내가면서 하는 이 어리숙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러분 그게 구원인 줄 알아. 정말 내가 이름대로 너는 헛자로 경영하고 앉았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야. 경영은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지가 예수래. 나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만 가짜인 줄 알았더니 더한 가짜가 있다. 여러분 이만희는요 지가 예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뒤로 돌려서 말하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 예? 근데 뭐 그래도 이만희는 완전 가짜 중에 사기꾼이지만 여러분 이 허경영이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야 요즘 여러분 이 21세기에 2000년 전에 온 예수라고 믿는 그 인생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복음하지 아니하면 따라 진정한 메시지 이게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우리 앞에 보면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요한은 알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요. 성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잡기도 나는 부족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오늘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 교회의 성도야. 근데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그 중에 하나 안드레가 참된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이게 참된 메시지를 사모하는 가정이에요. 따로 안드레의 가정. 두 번째는 이 안드레의 가정이 왜 복의 복을 받느냐? 오직 진정한 메시지, 참 메시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요. 저녁을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오늘 하루 잠깐, 요즘 고난 주간에는 저녁에 침상에 들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 행복이었던가 불행했던가? 그러면 불행이 가득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에 대해서 불행했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게 그러면 헛된 메시지에 내가 마음 빼앗긴 거예요. 참된 메시지를 따랐다면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네. 없어도 행복하고요. 손에 안 잡아도요 누리고 있고요.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 언제 주머니에 돈 갖고 다닌 줄 아세요? 바울의 사역은 없어요. 그때 없으면 장막을 만들어 지어서 팔고 선교하고 또 교회에서 도와줘서 선교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근데 그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참된 메시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자, 누굴 데리고 오죠?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아요. 복음, 참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사사로운 메시지,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내 형제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야 돼.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왜 그러다 어떻게 해서 이단에 넘어갔어요?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 집에 사촌, 형제 아니면 누구 다 끌려가. 사사로운 정에 매여서 끌려가. 복음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가자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드레는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사실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잖아. 그죠? 근데 세례 요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예수님에게 평탄케 하는 자, 아직 그 수준까지 베드로 안드로는 몰라요. 요한은 아는 자지만 그들은 몰라. 몰라도 뭐요? 안드레는 나는 참된 메시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참된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 많아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기꾼 교회도 참 많아요. 육적인 교회도 많아요. 거짓 교회도 많아요.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가? 복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렇게 나무람 훈육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이가 미친데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우 장로님이 아니 정영호 장로님이 뭐 정중환 장로님이나 하장로님이나 다 40대 같으면 그럼 돼요? 차렷 할 텐데 다 50대가 넘었잖아요. 예? 50대만 넘었나? 60도 돼 가는데. 그죠? 60 넘었나요? 언제 누가 넘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넘었어? 뭐한테 그렇게 빨리 넘었어? 좀 천천히 넘지.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50, 60이 돼서 누구한테 잔소리 듣겠어요? 누구한테 훈육 듣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누구한테 훈육 듣겠어요? 근데 때로는 제 아내가 영적인 메시지 전할 때 내가 아멘을 처음에는 남자의 짓거리만한 자존심. 그 말은 남자의 짓거리는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짓거리가 뭐 덕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양이들 잡히기만 쉬운 거야. 영적인 걸 알아들으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 또 하나는 뭘까요? 남편의 자존심이 있어. 그렇잖아요. 남편인데 내가 그래도. 우린 참 과거부터 우리 한국의 문화는 유교라고 하는 타락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녀 동등이 아니야. 옛날 남존 여비. 남자는 존귀하게 여자는 비천하게. 이게 남존 여비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따져 남동 여동. 남자 여자는 똑같아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요즘은 어떻게 되죠? 예. 남동 여숭이죠. 여자를 숭배해야 되죠. 이러면 아내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숭배하지 않아요? 선우장로님? 난 숭배해. 왜냐하면 야 그렇게 어떻게 잠깐인데 울렁뚱땅한데 맛이 기가 막힌 밥이 나오냐, 반찬이 나오냐. 우리 아내가 전문 여름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인데 뭐 좀 이렇게 우물쭈한데 나는 우물쭈물 해봐도 안 나와. 예. 근데 아내는 뭐 하는데 맛이 여러분 식당에서 먹는 맛은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나 아직 식당 다녀보지만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정말 이거는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콩나물 무침을 잘해요. 근데 콩나물 무침을 해가지고 왔는데 야 어디 식당 가면 한식 같은 데 가면 콩나물 무침 다 주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맛도 아니야. 그건 정말 내가 무쳐도 그 기름 묻혀. 식당에 끊어. 근데 우리 아내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 따라서 남동 여숭 여러분 아내를 숭배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 집사님 알았어요? 예.
아멘 했을 거 준방? 그렇죠. 잘해야지. 아니 누가 그렇게 챙겨주겠냐고 감사해야지. 자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그 메시지는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허경영 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신 나간 거죠. 네가 어떻게 예수야? 두고나 난 입을 열고 나 2000년에 좋은 예수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봐봐도 그 사람은 천국에 한 40년생 되겠던데 40년도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4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야. 지금 내가 볼 때 한 70, 80살 될 텐데 근데 2000년에 태어난 예수라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당신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짜 메시지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메시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도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볼 때는 저 인생은 그 밤에 얼마나 헛된 꿈과 얼마나 여러분 그런 악몽과 얼마나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낼까?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까? 왜? 하나님을 사칭한 죄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칭한 거예요. 예수를 사칭한 이건 어마어마한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메시지를 갈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여섯 번째 주제별 성경 오늘 여섯 번째 주제는 선택받는 가정이에요. 첫째가 구원을 사모해라. 두 번째가 진정한 메시지를 내가 구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찾으셨나요? 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은 누구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뭘까요? 가정이 말씀의 강단이 되는 가정.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의 강단.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강단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갖고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 그 말씀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강단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강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입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이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동생이고 마리아는 음식을 마리아가 아니네 마르다죠. 자 마르다가 음식을 잘하잖아요. 자 언니예요. 그 집에 모든 일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음식하러 들어가지 아니하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끝에 그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앉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언니는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주방에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의 방해는 받지 말게 해라. 토요일 날 와서 대충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다 해놓고 손만 딱 대면 메뉴가 탁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음식은 여러분이 하는 거나 잘 모르겠지만, 근데 토요일 날 다 해서 주일 날은 어느 정도 끓이고 데피고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날 2부 예배할 때 우리 담당되는 교구는 주방 담당 교구는 여기서 헌금 수용할 때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내려가도 우리가 마지막 곡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내려가게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제가 뭘 말하냐면 주방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손해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세워져야 내가 집으로 가면 받은 말씀이 우리 집에 강단이 되는 거예요. 강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은 지금 다 훈련되어졌으니까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2부 예배에. 근데 아직 말씀 한참 지나고 있는데 지금 빨리 내려가서 밥을 데펴야 되는데 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말씀을 손상 보는 거죠.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려가. 그럼 그 주간의 말씀은 내가 버린 거예요. 다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고 주일 날은 준비만 하면 할 수 있을 또 주일 날 조금 일찍 오잖아요. 또
일찍 와서 손대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이 마르다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결국 말씀을 못 들었어요.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국 마리아는 뭘 안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마리아가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잖아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증거하라? 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라고. 무슨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내 평생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처녀지만 아가씨에게 평생이라 그래도 뭐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벌은 돈 전부를 결혼 지참금으로 그때는 여러분 돈으로 뭐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 같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향유 아시죠? 예, 바다의 향유골에 나오는 향유는 요만한 덩어리 안에 수억 되는 거 아시지? 예, 그것처럼 아주 비싼 거예요. 그 비싼 향유가 옥합 안에 옥으로 만든 합 안에 들어있는데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 행위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전하라. 사실 문자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마리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벽에도 내가 마리아를 말해야 돼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마리아, 그만큼 이 여인의 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전부를 부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을 맞춰도 이 여자가 미쳤네. 그걸 팔면 얼마만 돈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어 허비 낭비했다라고 그를 비난하지만 주님은 가장 귀한 일을 했다. 오늘 그 귀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새겼어요. 그래서 너의 말씀은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강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강단을 세워야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욥기서 1장을 보면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스 땅이 여기서 중요하죠. 우스 땅, 당시의 우스 땅은 그 근동지대의 우스 땅은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처럼 활발한 공업도시, 상업도시예요. 최고로 활발한. 그래서 우스 땅의 재벌 중에 재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우스 땅에 사람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택하여 와요? 욥이라고 하는 가정을 찾아서 오세요.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욥,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원함을 이루어내는 축복.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정의하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여기서 온전이란 탐이란 말은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은 거. 네.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버진, 처녀와 같은 믿음, 그걸 뭘 말하죠? 우리가 유럽이나 중동이나 튀르키예 가면 그 올리브유 가장 비싼 게 무슨 오일이죠? 버진 오일이에요. 첫 번째 짠 거. 두 번, 세 번, 네 번, 재탕, 삼탕 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짠 것이 비싼 것처럼 순수하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 오늘 이 사람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자신과 정직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온전함과 정직. 여러분, 정직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정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장 자신에게 정직한 자가 온전히 정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더라. 오늘 세 번째 가장은 항상 가정재단을 지키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 네 번째 가정재단을 지켜내야 돼요.
내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 내가 가정재단이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재단이 죽으면 안 돼요. 가정재단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다 믿어도 주여 내 혼자만이라도 가정재단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의 선택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행위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히브리 말 자바흐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가정재단 쌓기가 쉽지 않죠.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자녀들 예배하자 그러면 뭔 예배요? 오늘 주일 예배하고 왔는데 교회 나가는 자녀일지라도 또 안 나가는 자녀는 엄마만 드리면 됐지 뭔 예배야. 이렇게는 핍박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더라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더라도 예배하세요. 와서 예배상을 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향력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 와서 상을 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엎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영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히 아내의 상을 건드려? 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에는 상상할 수 없는데. 아내가 식탁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펴놨잖아요. 내가 함부로 답지를 못해요. 왜? 성경에 페이지가 다 있는데 본인이 어디까지 봤는가? 그 성경을 거둘까요? 오케이, 한번 내가 성경을 쳐봐. 아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영적인 삶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나중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안 되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시해? 그만큼 내가 삶이 영향력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 나갔다 와버려. 밥을 먹든지 말든지. 예? 그래도 안 죽어요. 하나도 안 굶어 죽어.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도 못 나가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못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무슨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갈까 봐 발부둥을 쳐야 되는 거지. 두려워야 되는 거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는 나간다. 그런 영적인 메시지는 달마다 갖춰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나 오늘 아침에 점심 때 그랬나 우리 지호 목사 제 방에 잠깐 양치자로 왔길래 그랬어요. 나 이렇게 아들 목사 내가 건강한 것이 너의 축복이야. 아멘 맞습니다 그래. 맞아 안 맞아요? 내가 건강한 것이 아들에게 축복이지. 내가 맨날 아파봐. 저도 힘들지.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야 나 없어 네가 내 그러면 네가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명적인 파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함이 너의 축복이다. 내가 행복한 것이 너의 행복이야. 네. 그냥 딱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또 그랬어요. 기도하다 그랬나? 네. 앞으로 내가 30년은 더 살 텐데. 아멘이 금방은 안 나오더라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100살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요? 내가 경로당 가지 않고 그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되지. 참. 이게 여러분 30년이나 달키를 하겠어 뭐 하긴 하겠어. 계속 입고 다니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오늘 이 네 번째 가정, 욥의 가정은 뭐요? 가정재단이 든든한 가정이에요. 자, 우리 집이 돈이 많냐? 사실 재벌이거든. 그때에 우리가 이 많은 책들을 보면 이 욥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추석들을 보면 재벌 중에 재벌. 지금으로 치면 이 누구죠? 삼성의 회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스 땅의 최고의 도시 우스 땅의 최고의 부자가 욥이야. 근데 욥의 인생에 돈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우리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냐 안 세워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돈이 많으니까 누이들도 똑같이 3명도 잔치를 베풀고 다 하잖아요. 그럼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뭐 했더라?
여러분 이게 각자 죄가 다르기 때문에 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10남매다 뭐 20남매다 그때 자녀가 많으니까 전체 모여라 한 번으로 예배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각자가 사단의 길로 걸었기 때문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바쁜 이 욥이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부모가요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우리는 못해요. 뭐 여러분 세속적으로는 잠깐 할 수 있죠. 돈 주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이건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 때가 지나가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자녀들에게 뭘 남긴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믿음의 유산.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여러분의 유산이 죄악의 유산이야. 여러분 죄악의 유산을 남기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여러분 죄악의 유산이 뭔지 알아요? 믿음 없이 주는 아파트, 믿음 없이 주는 여러분 그 땅, 믿음 없이 주는 산, 믿음 없이 주는 적금 통장 다 죄악의 유산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다시는 예수께 올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내가 너에게 이 집 한 칸을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눈 한 마디를 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이걸 주는 것이다. 유산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선한 유산이 되기를 원하느냐, 죄악의 유산이 되기를 원하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욥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가정을 택하였고 마지막 욥기서에 가면 지금 받은 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부어주시죠. 자, 우리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점령을 다 끝냈어요. 지파의 나누도 끝냈어요. 근데 그들의 일부 지파는 어둠이 들어와, 죄악이 들어와, 우상이 들어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그리고 뭐가 들어와? 죄악의 유산이 들어와.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섬기란 말은, 아바드란 말은 서비스, 예배예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뭐가 들어왔다고? 강 저쪽, 요단강 저편, 광야 40년 동안 잡족과 이런저런 족속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우상, 그리고 애굽 땅에서 들어왔던 애굽에 살았던 430년 살았던 그 우상의 더러운 찌꺼리들이 여전히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과 광야에서 섬겼던 그 더러운 모든 찌꺼기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아바드는 봉사란 뜻도 되고요, 예배란 뜻이 중심에 있어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결단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들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광야의 우상들, 아니 애굽에 섬기던 그 우상들,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택해라. 너희가 다 떠나가도 나 여호수아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성경에 여호수아서 이름으로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이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정여주일 보이는 예수를 주님은 다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보이는 주는 버리지 않고, 보이는 예수는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냥 여러 가지 소리, 바람의 소리, 바람의 잡소리는 듣고 무너져가는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말고, 수렁에 빠지지 말고 보이는 예수를 잡아라. 보이는 말씀을 잡아라. 보이는 십자가를 잡아라. 이 고난주간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